보이지 않는 교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생명에 필요한 것들이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가장 맞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계시를 주시고요,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해서 순종하게 해 주십니다.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분리되기 전까지는 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 교회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마무리가 있죠. 교회에 대한 마무리. 예를 들어서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우리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몸 안에 들어가 있죠. 우선 그 영적인 몸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위치는 실제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고 공격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자신의 몸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몸을 더럽히는 즉시로,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즉시로 성령, 하나님의 영은 소멸되어집니다. 떠나지는 않으시지만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받지 않은 상태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아무런 생명력 없고요. 또 육체적인 몸에 대해서도 무능하게 만들어버리죠. 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일찍 잠들게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그 부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방해될 텐데, 내가 알아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 또 실행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 살펴보죠. 고린도후서 2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장 1절에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교회에 신분이 나와 있죠.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순결한 그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교회는 일단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동시에 또 이거 신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몸인 동시에 신부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신부는 반드시 이스라엘이어야 한다. 예. 그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교리이고 또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신부가 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고요. 또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있고 또 하나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혼인하는 대상, 그것은 바로 한 처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결한 그 처녀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담의 몸이었고요. 뼈들 중에 뼈지요. 살 중에 살이지요. 몸입니다. 동시에 아담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가 이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상황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면의 말씀이 3절에 나는 뱀이, 여기도 어김없이 나타나죠.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고요.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파괴적인 파멸입니다. 그 파괴적인 파멸을 목표로 하는데 동원되는 수단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빛의 천사로 가정하는 거예요. 파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요. 파괴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련된 신성을 포함하는 모든 교리들을 다 사용합니다. 이것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초신자 단계에는 그 수준에 맞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은 허용을 안 하세요. 믿음이 점차 성장을 하죠. 믿음이 점차 성장을 하면 마귀의 공격은 이간질시키는 것인데 신뢰가 별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이간질시키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 않죠. 그러나 점점 신뢰가 더 구축돼요. 신뢰가 더 깊어지고 또 서로에게 더 헌신의 정도가 더 깊어집니다. 쉽지 않겠죠. 그 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서로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겠죠. 고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마귀의 지혜가 있다고요. 근데 그 과정은 모두가 다 교리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교회, 무슨 사역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그 동기를 그대로 잘 간직하고요. 이건 지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 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만 간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결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죄덩어리가 되셨고 저주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데 무슨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고 또 여러 시간 또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런 거 없다고요. 그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죠.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곁눈질하게 하는 것인지 마귀는 계속해서 조종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막아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빼앗아 가면 이제 마귀는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귀가 넣는 계략은 의심과 미혹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의심과 미혹이에요.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 다루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가진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 버리죠. 앞으로도 또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참된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미혹돼서 가짜 메시아를 진짜로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대환란이죠.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유일한 남편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남자가 나타난다. 이브에게 그 옛 뱀이 그렇게 가장해서 나타났듯이요. 자꾸 그 세상에 대해서 눈 돌리고 세상에 귀를 열어주고 세상의 마음을 그렇게 두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신부로서의 교회, 이 부분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하죠. 살게 하는 것이고요, 세우게 하는 것이고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귀는 반대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모든 것이 죽일 목적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모든 것이 파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워지는가 싶으면 그냥 밑둥을 쳐서 무너뜨려 버린다. 거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거로 그렇게 마치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신부는 바로 오순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휴거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천년왕국 성도들, 이게 다른 이제 교회 시대에 배제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다 손님들입니다. 신랑의 그 친구들이 되는 것이죠. 교제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였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결국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에 관련된 주변 것들, 주변 상황들을 사랑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그 육신은 죄들로 이루어진 타락한 본성이죠. 그 기능이 있는데 본성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코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이에요. 욕심입니다. 그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리 아시고 그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죠. 그런데 육신은 과식하고 싶다고. 한 아내를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행복해요. 보장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데 다른 여자를 자꾸 눈에 두려고 해요. 자꾸 곁눈질합니다. 그 욕심이고 탐심이고 정욕이에요. 욕정이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그 부분들의 통제를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육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육신을 통제하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들에 더 마음이 끌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정된 삶을 주신 것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들 주신 것 틀림없어요.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점차 잊어요. 건강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건강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교회 다녀요. 물론 성경 봐요.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신약 시대에서 정의하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본의 아니게라고 하는 것은 속았다 그 말이에요. 미혹됐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 남편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남편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 사회에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남편 자체보다 위에 서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랑의 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것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전 모든 죄인은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었다 그랬죠. 죄의 주인인 마귀의 영을 따라 행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바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전혀 이기적인 부분 하나 없이 모두가 다 이타적인 부분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지닌 신분의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종으로 일생 동안 사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그렇게 순종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 가지 더 깊은 진리의 지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와 혼인하고 싶으셔서 죽으셨구나. 결혼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되죠. 아담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아담은 죽었거든요. 죽은 이유가 혼인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아담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와 혼인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로마서 7장에서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원치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사기당한 결혼이었고요. 저주받은 결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몰랐다고. 그것이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해당되는 저주였죠. 하루 24시간 전체가 다 고통입니다.
남편이라고 있는 자는 죄만 지어요. 죄를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둘은 한 몸이기 때문에요. 남편이 죄를 지으면 나도 똑같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요. 한 몸. 소원은 무엇이냐면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부터 단절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요.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아내는 내 혼이고요. 거기서 말하는 남편은 육신의 죄들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몸이 들러붙어 버렸다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그 혼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 혼 그렇게 그 병행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죄들의 몸이 그 혼인의 법이 유지되어지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래요. 그건 간음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남편이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남편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같은 죽음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내 육신의 죄들의 몸이 십자가 달라 처형돼 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혼인의 법에서 자유로워졌다. 나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재혼하게 된 상대자가 누구냐 그러면 가장 흠모할 만한 대상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신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먼저 프로포즈 해왔어요. 나하고 혼인하자고. 그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혼인하게 된 것이 영접하게 된 그 배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오셔서 내 죄들의 몸과 육신의 죄들의 몸과 내 혼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영적 할례죠. 그리스도의 할례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죠. 골로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은 십자가에서 이미 처형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그럼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내 혼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혼인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점없고 흠없게 나타내신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이죠.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됨이라고 하는 것이 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부분이 있고요. 혼의 구원입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 새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죠.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점이나 흠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정결하게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하게 된다. 약혼 기간 동안 행했던 모든 행위는 불로 태워져서 점이나 주름이나 흠 없이 정결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다. 구원받은 후에는 각자의 의를 쌓아야 한다. 성도들의 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고요. 성도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선물로 받는 것이고요. 성도들의 의는 노력으로 행함으로 스스로 지어서 입는 거예요. 그 두 부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각자의 의를 쌓아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진리의 지식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이 다 복이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혜인 것입니다. 경고는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들의 의가 있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이죠.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뻤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웠던 때. 그런데 그것은 모형이에요. 그 그림자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무한 확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그 상태를 무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실체를 만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때 우리의 지금은 영적인 몸만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행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가장 수치스러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가장 창피하고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형이에요. 그것도 그림자예요. 그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한 확대하세요. 무한 확대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가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떤 말인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면 다 거기에서는 무한한 영광이 있는 것이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죠.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 천년 왕국에서도 역시 배교로 끝나요. 그 이상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 많이 오해를 하죠. 지금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서 이 구조적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반항하고 있고 또 얼마나 거세게 그 불평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리허설이에요. 세 발의 피라고 말이에요. 이 빈익부 부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의 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공평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포도원의 비유예요. 포도원의 그 주인이 일꾼들 다 불러 모아죠. 하루 꽉 채워서 일한 사람도 있고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도 있다. 근데 돌아가는 임금은 똑같아. 지금 현재의 무슨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날 상황이죠. 이거.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됐느냐고. 뭐가 잘못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뭐가 잘못되는 거냐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 무슨 하자가 있느냐고. 예?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특혜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미리 아는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잘 대비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베풀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바로 이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 언제 가장 기뻐했느냐? 언제 가장 즐겁더냐? 근데 여기에서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과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내가 그간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하더라.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죠. 세상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아까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11장 이후에 2절 이후에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녀이다. 순결한 처녀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않으셨다. 세상을 사랑하며 또 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정기적으로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그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늘 기도에 전념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바로 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고자 그렇게 잘 애쓰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에 관련돼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련돼서 또 하나는 이 자라가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들 안에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Build up. 점차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Build up. 왕국, 셋업. 한순간에 갑자기 출현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다고요? 점차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점차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수한 분량에까지 점차로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이래요. Living stone. 보석들입니다. 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는 무엇입니까? 완공이겠죠. 완공.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온전한 사람은 반드시 어셈블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독불장군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부분을 나무와 열매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거룩해지는 열매, 선한 일들에 합당한 열매, 드리는 일의 열매, 그 모든 부분들은 다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휴거 때까지 그것을 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시대에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회를 얼마만큼 잘 인식하고 또 잘 실행해 교회 생활에 실행을 잘 옮길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 그것이 이제 로컬 처치예요. 각 지역에 형성된 지역 교회입니다. 그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실행하는 것인데 성경 거의 대부분은 이 지역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에베소나 빌립보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지역 교회라고.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거기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도 있고요.
서로 간에 불신으로 말미암는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그 원리는 무엇이냐, 기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잣대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 여부는 교회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간단해요. 교회 생활 잘하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교회 생활이 형편없다, 그 사람의 삶은 뻔해요. 형편없습니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배워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과 의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